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우리에게는 광야인 것 같고 어려운 시기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이 소중한 시기들을 훈련과 주님의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흔들림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이 명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이건 우리의 상황이고 않는다고 여겨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당신의 계획 가운데 훌륭하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신 두 돌판 10계명에 대해서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10계명 10가지 명령은 10가지 계명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체 핵심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무게중심을 두고 오늘 붙잡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돌판을 처음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밀하게 함께 하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셨을 그 말미 무렵에, 끝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정말 난리 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섬기고 있었고 오랫동안 그들이 모세를 기다렸지만 모세 안 온다. 모세 죽었을 수도 있다.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아론이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여호와의 절일, 여호와의 축제일이라 이렇게 정하고 그 앞에서 춤추고 그날을 일종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모세가 정말 대노합니다.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이끌어 가시는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두 돌판을 들고 있다가 그것을 너희는 이걸 가질 자격도 없다. 그런 마음으로 이걸 던져버려서 깨뜨려 버립니다.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로 인하여서 우상숭배와 관련된 사람들 다 죽도록 하고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직접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 누구든 내 편에 서서 이 참담함과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같이 일어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때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무 안타깝지만 보이는 형제 자매들을 참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던 이 난리와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스스로 채찍질을 들어서 그 일을 잠잠하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서도 큰 안타까움이고 아픔이고 또 이 일은 모두에게 기억될 만한 너무 충격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잠잠해지던 때에 그렇게 이게 잘 봉합되고 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다시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아오는 그 시기만도 기다리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그냥 그대로 그냥 절교해버리고 절연해버리고 그냥 끝낼 만도 하신데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통하여 당신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그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렇게 화를 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워했던 것에 대해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린 그 돌판을 깨워버린 것에 대해서는 그가 두 번 돌을 쳐서 그 가운데 물이 나왔던 때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진노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신, 다시 만들어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고 싶습니다. 십계명의 내용보다도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손길처럼 다가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다시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주셨다.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산으로 가지고 올라와 나에게로 오너라. 또 나무개도 하나 만들어라. 내가 깨뜨린 먼저 번 판에 새긴 말을 내가 그 판에 다시 새길 터이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어두어라. 그래서 나는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고 먼저 번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서 손에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총옛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서 당신들에게 선포하신 십계명을 먼저 번과 같이 돌판에 새겨서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 1절서부터 4절까지 반복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새로 만들어주신 이 돌판은 먼저 번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고 허락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신 분도 똑같지만 차이가 있다면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돌판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세도 잘 모르고 올라간 상태에서 그와 같이 만들어 주셨다면, 두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돌판을 이미 한번 받았기 때문에 먼저 번과 같은 돌판을 만들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에 새겨주셨고, 또 하나 차이가 나무 궤를 만들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깨버릴까봐 그러셨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돌판에 너 보았잖아 모세야, 다시 만들어 와라. 그리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나무 궤도 만들어 가지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넣어서 보관해 두도록 말씀하셨고, 첫 번째 돌판은 깨어질 수 있었지만 두 번째 돌판은 나무 판에 쌓아서 넣어서 영원한 약속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받았을 때나 이스라엘의 연약함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이어져서 첫 번째 돌판이 이스라엘의 패역함 때문에 깨어졌고,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주시면서 나무개에 넣어서 보관해라 라고 말씀을 그렇구나라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언약을 주실 때부터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상황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으로 모세를 통하여 모세의 율법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따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기를 원하신다 말씀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 시작도 목적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씀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차 반응하게 될 때 온전한 마음으로 반응하게 된 것에서 시작했겠지만, 그 일이 흔들리고 그 일을 따라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인도하심이나 사랑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느낌보다 자신들의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과 마음과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형편들로 오히려 자기들을 분리하고 사람들을 핍박하고 비난하는 수단으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들이 점점 자리매김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오래오래 지날수록 너무 안타까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세상까지도 되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바뀔 수 없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드러내시며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약속 앞으로 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하셨는데, 점차 그와 같은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율법과 공의와 깡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완벽한 해결이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약속하여 주시고 보기를 원하시고 계획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첫 번째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완성하여 주셨어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은혜의 방향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여 주셨던 말씀의 내용, 핵심이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을 보아, 그분이 주신 십자가, 그것을 바라보아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못 알아차리고 우리가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다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허락하여 주신다. 여러분, 이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라고 싶어요. 우리가 처음 주신 부르심과 우리가 맺었던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과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 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의견을 말씀을 붙잡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수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번과 같이 다시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혹은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다시 만들어 주시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을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다시 시작하는 날, 5월의 마지막 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시작하여 주시는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붙잡고 싶은 것은 함께 매는, 함께 지는 언약궤, 그리고 축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주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온다. 그러므로 레위 사람에게는 그들의 동기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다. 그러나 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지명하셔서 언약궤를 지도록 매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한국 전통에 의하면 가마 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 언약궤를 들 때 제사장이 메고 그것을 날라야만 했습니다. 성경에 이 언약궤라는 표현에 히브리어가 딱 2번 쓰이는데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테바라는 것은 처음에 쓰였을 때 노아의 방주를 말하는 말이었습니다. 테바, 나무 상자라는 의미이고 배랑 다른 것은 키가 없어요. 키가 없고 키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자체 기능이나 동력, 움직일 수 있는 노나 당시 그때는 당연히 어떤 모터 이런 건 당연히 없었겠지만 노나 돛이나 이런 거 없이 나무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키가 없었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물살이나 이런 걸 거스르거나 혹은 타거나 이럴 수 있는 것이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물살이 되는 대로 떠내려가는 노아의 테바,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가 이 언약궤 상자 궤를 이야기할 때도 테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의도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물결이 홍수가 나서 이 세상을 다 잠궜을 때, 홍수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 허락하여 주신 그 노아의 방주가 둥둥둥 떠내려갑니다. 흔들리고 물살이 있으니 흔들리고 그런 하나님께서 그 방향과 그 모습과 안전을 친히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고 두 번째로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메어서, 그걸 굳이 메어서 들고 가는 그 모습이 마치 출렁출렁 사람들이 발을 맞춰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레가 끄는 것처럼 그냥 동일한 모습으로 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디딜 때마다 흔들리고 오르막일 때 내리막일 때 출렁출렁하는 노아의 방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제일 앞에 뭐가 상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테바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서 반드시 메어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당시에 수레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이렇게 진을 쳐라, 그리고 이렇게 해라 라고 여러 일들을 하실 때 민수기나 이런 데를 보면 하나님이 행진하는 방법과 행진할 때 어느 지파, 그리고 멈췄을 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머무는 진을 치는 순서를 레위기에
길게 적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때 보면 레위 지파가 어떻게 해라, 고핫 자손은 어떻게 하고 무라리 족속은 어떻게 하고 얘기할 때 흥미로운 사실이 뭐냐면 안에 지성소나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물품들은 다 들었어야 했는데 바깥쪽에 성막을 차지할 때 이 성막의 외벽처럼 보이는 곳에 큰 천이죠, 천으로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 큰 기둥처럼 되는 폴대 같은 게 있었고 거기에 이제 천을 연결해서 했단 말입니다. 무게가 어마어마했겠죠. 그걸 나를 때 수레를 가지고 날라요. 수레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수레가 없어서 지라는 게 아니고 수레가 있었는데 수레는 무거운 거 도저히 날릴 수 없었던 거에 대해서 날르고 그리고 하나님 성막 안에 들어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전부 다 웬만하면 사람에서 다 날라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지어라, 메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만 그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과 이런 그냥 흥미로운 생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저 혼자 든 생각입니다. 신학적인 견해가 아니고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것이 뭔가 기준이 뭔가 어떤 사람은 언어를 쓰는 것이다, 뭐 도구를 쓰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제가 설교 마무리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를 맬 수 있는가 없는가요? 동물은 언약궤를 매지 못해요. 사람은 언약궤를 맵니다. 제가 만들어낸 거예요. 신학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효율을 따진다면 여러분, 효율과 어떤 멋스러움을 따진다면 그러면 수레에다 만들어 놓은 게 더 멋스럽죠.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의 왕궁으로 옮겨갈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거 귀찮아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돈도 많이 들어요. 그냥 수레라고 하니까 우리가 떠올릴 때 소 달구지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이렇게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아름답게 꾸밀 수가 있잖아요. 뭐 황금이든 보석이든 뭐 아주 나무도 그냥 나무가 아니라 비싼 나무로 만들 수 있죠. 얼마든지 왕의 위용을 보여주는 왕의 어떤 부를 보여주고 권력을 보여주는 럭셔리한 장식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우리 아이들이 쓰는 말로 뽀대가 납니까? 얼마나 이게 좀 멋스럽습니까? 사람이 드는 것보다 수레 이렇게 들면 높이 올릴 수도 있고 뭐 황금 번쩍번쩍한데 이런 데 가면 와 이게 뭐 폼도 나겠죠. 나는 그런 거 원치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들어라.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앞에 사람이 혹은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누군가가 숙이지 않고 나 혹은 그 언약궤보다 더 올라가지 않으면 그 언약궤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이 드니까 이 언약궤는 늘 사람들의 허리, 사람들의 이쯤 높이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끄는 언약궤를 들은 사람의 키가 3m가 아닌 이상 늘 그걸 이렇게 들으면 이 밑에가 될 거라는 거죠. 그걸 들면 위에 올려도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레는 엄청 높이 들릴 수 있죠. 뭐 수레는 뭐 쌓기 나름이죠. 크기 나름이죠. 그런데 언약궤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이 들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배워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속도를 그렇게 배워나가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방향을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멍에 주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주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그 방향과 그 속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언약궤는 오늘도 우리가 직접 매야 되는 거구나. 화려하고 큰 어떤 일에 우리가 어떤 믿을 만한 교회나 믿을 만한 목사님이나 이런 것을 그냥 가만히 딱 얹혀 있으면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은 우리가 믿음으로 스스로 주는 분투여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메고 나아가는 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아가 이 레위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축복하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축복하고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우리 가정의 언약궤를 메고 우리 삶의 언약궤를 메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동으로 메어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고하고 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고 계시고, 두 번째,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과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믿음으로 쓰임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다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십니다. 깨어지고 부서졌어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이 언어과 은혜를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지는 매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매는 겁니다. 자동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메고 가는 겁니다. 오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게 주신 언약궤에 메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축복의 통로와 축복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으로 이것을 붙잡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말씀, 곧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에 마치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것처럼 두 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메시지 10계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계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언제든지 다시 주신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다시 세우신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이 내용과 핵심을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말씀, 곧 구원하시는 복음의 능력, 다시 허락하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음의 능력을 오늘 우리가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